은혜로운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앞뒤에 자는 사람들이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시작. 당신의 삶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소망을 가지십시오. 소망대로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지금 느헤미야 말씀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느헤미야에 대한 설교는 이번에 처음인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왜냐하면 재개발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서 교회가 뭔가 도약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고 또 교회를 일으키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기 때문에 느헤미야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이 우리들에게 좀 큰 부담감이 될 수도 있고 또 우리들에게 참 어려운 말씀으로 다가올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말씀 가운데도 하나님이 여러분들 가운데 일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말씀 느헤미야가 부흥의 비전을 보았고 그 비전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 가운데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인해서 왕에게 담대하게 피지배계층인 사람이 어떻게 해요? 왕에게 자신의 나라를 부흥케 해달라고 요구를 한 겁니다. 그죠?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그 기도에 응답해 주시죠. 그래서 왕이 호의를 베풀어서 너 고향 땅으로 돌아가서 무너진 성벽 재건하고 성전도 건축하고 그래서 너의 민족 자부심을 고취시켜라 라고 하는 기회를 줬어요. 왕이 기회를 줬다고요. 아직 가지는 않았지만 왕이 기회를 준 거예요. 여러분, 기회는 하나님께서 주시는데 그 기회를 취하는 자만이 그 기회를 누릴 수 있습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 2장 5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을 해요. 왕에게 아뢰되 왕이 만일 좋게 여기시고 종이 왕의 목전에서 은혜를 얻었사오면 나를 유다 땅 나의 조상들의 묘실이 있는 성읍에 보내서 그 성을 건축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요청을 하는 거지요. 이에 왕이 호의를 베풀고 느헤미야를 진짜 예루살렘으로 보내요. 예루살렘으로 보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역사가 이제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신 그 일들 가운데도 잘 풀리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순탄하지 않다라는 겁니다. 꿈은 있지만 그러나 그 꿈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비전을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는 참으로 험난한 일들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근데 문제는 아십니까? 우리의 문제는요, 꿈을 가로막는 그 부흥의 비전을 위축시키는 걸림돌을 우리는 걸림돌에 의해서 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그 걸림돌을 디딤돌로 바꾸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풀어가기 위해서 모든 상황이 느헤미야 2장 17절에서 20절 말씀에 잘 나와 있습니다. 제가 앉아 있고 여러분들 앉아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반대로 봉독합니다. 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당한 공경은 너희도 보고 있는 바라. 예루살렘이 황폐하고 성문이 불탔으니 자 예루살렘 성을 건축하여 다시 수치를 당하지 말자 하고 또 그들에게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그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손이 나를 도우신 일과 왕이 내게 이른 말씀을 전하였더니 그들의 말이 일어나 건축하자 하고 모두 힘을 내어 이 선한 일을 하려 하매 제가 읽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이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 게셈이 이 말을 듣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우리를 비웃어 이르되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너희가 왕을 배반하고자 하느냐 하기로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하시리니 그의 종들인 우리가 일어나 건축하려니와 오직 너희에게는 예루살렘에서 아무 기업도 없고 권리도 없고 기억되는 바도 없다 하였느니라. 아멘. 제가 방금 전에 걸림돌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걸림돌. 그런데 여러분, 그 걸림돌이 그냥 덩그러니 놓여 있는 게 아니라 적극적인 걸림돌이 있다라는 거예요. 적극적인 걸림돌. 적극적으로 가로막는 사람이 있다라는 겁니다.
4장 7절 말씀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꾸어져 간다 함을 듣고 어떻게 했대요? 심히 분노하여. 계속해서 성벽 재건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아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이 2장 10절에서 처음으로 등장을 하는데 그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되었던 암몬 사람 도비아가 이스라엘 자손을 흥왕케 하려는 사람이 왔다 함을 듣고 심히 근심하더라. 산발락이 누구냐? 성경에는 그렇게 정확하게 나와 있지는 않지만 고대 책자인 엘라판딘 파피루스라는 책에 보니까 이 사람을 이렇게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의 총독 산발랏. 자, 사마리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죠. 그죠? 이방 사람인 것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그죠? 사마리아 사람 그랬으니까. 자, 느헤미야 13장 28절에 보니까 더 자세하게 그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어요.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손자 요야다의 아들 하나가 호른 사람 산발랏의 뭐가 되었대요? 사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누구와 연결되어져 있습니까? 제사장 가문과 연결이 되어져 있는 겁니다. 자, 산발랏이라고 하는 이름이 들라야와 셀라마야라고 하는 이 이름이 합성어가 되어 있는데 이 말의 뜻에 어떤 의미가 있느냐면 야훼라는 게 있어요. 야훼. 들어보셨어요? 야훼? 하나님. 자, 산발랏이라고 하는 사람이 어떠한 사람인지 아시겠죠? 이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입니다. 혹은 이방 사람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정말 무섭지 않습니까? 저는 굉장히 소름 돋았습니다. 이 부분을 보고 엄청 무서웠어요. 하나님께서 바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비전을 가로막는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섭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게는 도비아라고 하는 부하가 있는데요. 이 사람은 더 방해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싫어하는 아라비아, 암몬 사람들이 주위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는 하나를 발견하게 돼요. 그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이 잘 되는 것을 가장 싫어하는 게 이방인들입니다. 이방인들이에요. 하나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자녀들이 이방인들이라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이러한 적들 사이에, 적들의 방해 가운데서 우리가 어떻게 나의 인생이 하나님의 부응하심을 경험하며 살아가느냐가 문제라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요, 예수 잘 믿고 잘 되는 것조차 좋아하지 않아요. 안 좋아합니다. 그것 가운데서 우리들이 어떻게 부흥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느헤미야가 그 방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하나님의 일을 시작하는 사람들에게 가장 큰 장애는 뭐냐? 비웃는 자들입니다. 이것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하지 못하고 넘어질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자, 4장 1절에서 3절 말씀 보십시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들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일러 말하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하게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의 일을 마치려는가? 불탄 돌을 흙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있다가 이르되 그들이 건축하는 돌 성벽은 여우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자, 산발랏이요 크게 분노하여 비웃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자신이 능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하찮게 여기면서 비웃은 게 아니라, 여러분, 이들의 진짜 본심은 뭔지 아십니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이 두려운 거예요. 두려운 겁니다. 위기의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죠? 야구 월드컵 아세요? 그 WBC라고 하잖아요. 야구 월드컵. 그 옛날에 우리나라가 8강전에서 일본이랑 만났을 때 일인데요. 여러분, 일본의 전설적인 타자 누구 아십니까? 일본 하면 일본의 전설적인 타자, 수학생 누군지 아죠? 누구죠? 이치로, 그죠? 이치로 아세요? 이치로? 예, 이 이치로 선수가요, 한일전을 앞두고요, 우리를 도발했는데 어떤 도발을 했느냐? 잘 들어보세요. 화딱지 나더라고요. 앞으로 30년 동안 한국이 일본을 이길 수 없도록 하겠다. 전 이시 좋아합니다. 예. 이치로는 안 좋아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렇게 비웃으니까 그 비웃음 가운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화가 나가지고, 한국 선수들이 화가 나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느냐? 구대성 선수 아시죠? 구대성 선수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선수는 절대로 나의 공을 치지 못할 것이다. 근데 진짜 못 쳤어요, 한 번도. 그때 박찬호 선수도 참석했거든요. 박찬호 선수가 뭐라고 얘기하면 7만은 꼭 이기고 싶다. 그래서 일본 이겼어요? 못 이겼어요? 이겼죠. 대단하죠. 그때 여러분, 그때 해설을 하시던 야구 해설가 하일성 씨 아시죠? 지금은 돌아가셨지만 이분이 이런 말을 했대요. 그런 일본 선수들의 발언은 한국 야구에 대한 두려움에서 왔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두려움.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 잘 되는 것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사단 세력들이 우리를 비웃는 듯 하지만 실상은 그들의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두려움이.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사단이 여러분들을 비웃을 때 그 비웃음을 띠는 것 같았지만 실제로 그들 마음속에는 두려움이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더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담대해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애기가 뭐 알아들었는지 고개를 끄덕끄덕 거리네. 고마워요. 너야. 너. 시우야, 너야. 근데 정말 미운 것은 뭔지 아세요? 산발랏보다 그 부하인 도비아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옛날에 학창 시절 때 그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 무서운 친구들, 그 무리지어 다니는 친구들 한 6명 알죠? 몰라요? 한 6명, 대여섯 명 되는 애들이 이렇게 무리지어 다닌다며. 근데 대장은요, 진짜 걔는 포스가 있어요. 진짜요. 걔는 싸움 진짜 잘할 것 같아. 그런데 진짜 얄미운 애 누군지 아세요? 옆에 키도 조그만하고 힘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내가 한방거린 건데, 근데 말로 교묘하게 말로 막 짜자자자자 하는 친구들 있잖아요. 그죠? 보스는 그렇게 안 미워요. 걔네가 그렇게 밉더라고. 그런데 오늘 도비아가 그런 사람인 거예요. 아주 깐족거리면서 조롱하는 거예요. 뭐라고 조롱하느냐? 여우가 올라가도 무너지겠대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아니 성벽이 여우가 올라가서 그거 어떻게 무너지겠습니까? 그런데 말을 해도 꼭 그렇게 깐족깐족 하면서 그 기분을 막 그냥 막 긁어대는 거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참석하신 여러분들 기억하십시오. 조롱하는 소리는 사실을 왜곡하는 소리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부흥의 비전을 꿈꾸고 가지고 나아가려고 할 때에 여러분들을 바라보며 두려움에 떠는 사단의 세력들이 비웃으며 여러분들을 조롱할지도 모른다라는 거예요. 이들의 무기가 뭡니까? 2절에 보니까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어요. 이 미약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시들어버렸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루 종일 성벽을 쌓는 일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노가다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제가 우리 아버지 어머니 몸이 아프셔가지고 제가 한 달 동안 거기 지구에 가가지고 제가 일했잖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긴 하지만 진짜 하루 종일 어떻게 그 일들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흙 날르고 꽃 날르고 쭈그려 앉아가지고 계속 꽃 따고 일단돌이 하고
진짜 저는 그 하루 한 번 했는데도 다음 집에 왔는데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겠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몇 년 동안을 지금 성벽을 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몸이 고단하고 지친 가운데 있겠냐라는 거예요. 그러니 그들 모습을 보면 진짜 저 사람들 진짜 생기가 없어 보인다. 다들 힘없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고 우리들이 잠자지 못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그런 모습들 가운데서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 기도한다고 하면서 너 왜 이렇게 초라하냐? 기도한다고 하는 사람이 왜 이렇게 초라해 보이냐? 야, 너 열심히 기도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네 집구석 왜 이렇게 잘 안 되냐?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자 느헤미야가 4절에서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느냐?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단하나이다. 여러분, 느헤미야의 탁월한 점이에요. 느헤미야는 그러한 조롱과 그러한 비방 앞에서 대응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께 탄원하며 기도합니다.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 비웃음을 당할 때 가장 강력한 무기는 뭔지 아십니까? 기도입니다. 기도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얻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되는 겁니다. 우리들이 일일이 상황 가운데서, 물론 문제 가운데서 우리들이 반응을 보여야 되겠지만, 그러나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은 기도하는 일이에요.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 가운데서 우리들이 순종하기만 하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그때 일하시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어떤 아이가 할아버지에게 물려받은 회중시계를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가 방을 샅샅이 뒤졌는데도 이 시계를 찾을 길이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빠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시계를 잃어버렸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든 불을 끄고 주위의 환경이 조용하게 만들라고. 그러니까 진짜 조용해지자 어디건가에서 째깍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시계는 주위가 조용해지자 구석진 바닥에서 자기 자신을 주인에게 알리고 있는 것이죠. 그때 아빠가 뭐라고 말을 하느냐? 세상이 시끄러울 때도 조용히 있어 보렴. 잃어버렸던 것을 찾을 수 있을 거야. 그렇습니다. 시끄러운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조용히 주님의 임재 가운데로 나아가야 됩니다. 그러면 길이 보여요. 아니, 주님이 길을 보여주셔요. 우리가 갈 길을 알게 하세요. 자, 이제 6절 말씀해 보니까 6절 보세요.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일을 하였습니다. 보세요. 그들의 비웃음 가운데서도요, 성벽은 어떻게 되고 있어요? 지금 쌓여져 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오늘 여러분들의 상황 가운데,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 일하고 계심을 우리들이 느끼지 못하니까 문제인 겁니다. 느끼지 못해도 하나님은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자 이제는 더욱 강한 방한 전력을 쓰는 거예요. 이 사단이. 자, 6, 8절 말씀 보십시오.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요란하게 하자. 요란하게 하자. 이건 뭔 말입니까? 이제는 말로 하지 말고 몸으로 하자라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사실 우리의 문제는 문제가 커지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해결하려는 열망이 줄어드는 데 문제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목회를 해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해도 그렇고요. 여러분, 신년에 어때요? 우리들이 하나님을 향한 소망을 품고 열정을 품고 우리들이 이렇게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살겠습니다라고 우리들이 결단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결단이 송구영신 예배, 돌아오는 송구영신 예배 때 그것이 잘 이루어지나요? 그 처음 품었던 그 열정이 사라진다라는 거예요. 수많은 방해 가운데서, 수많은 문제 가운데서 그 열정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거예요. 걸림돌이 생기면 피해가거나 더 이상 가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생김으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열정이 사라져버린다라는 거죠. 무서운 것은 여러분, 물리적인 방해나 적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낙심케 하는 겁니다. 그리고 낙심한 상태에서 사단의 세력이 무력으로 우리를 찾아와 방해하는 건다라는 거예요. 또한 이스라엘에게 찾아온 또 문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두려움. 느헤미야가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며 성벽을 재건하는 사역을 감당하던 중에 가장 큰 장애가 뭐였느냐? 두려움이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지금 열심히 일하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움으로 인해서 자신들의 사역을 포기하는 일들이 생기게 되었다, 그 말이라는 거예요. 자, 이들에게는 두 가지의 두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는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공사를 방해하기 위해서 무력으로 쳐들어올지도 모른다라는 그 두려움. 그리고 또 하나는 잘못된 소문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자, 느헤미야 6장에 보면 성을 건축하는 데 있어서 소문이 돌기 시작하는데 어떠한 소문이 도냐? 느헤미야가 유다 사람들을 다 규합해 가지고 느헤미야 이 사람이 자기가 왕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 겁니다. 산발락과 도비야가. 여러분, 이 소식이요, 얼마나 무서운 소식인지 소문이요, 무서운 소문인지 아시겠습니까?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식민지입니다. 지배국이 버젓이 있는데 그곳에서 왕을 세운다라는 건 반란을 말하는 거예요. 반란을 일으킨다라는 소문이 들려지게 된다면, 바사 왕국에게 들려지게 된다면 어떻게 했습니까? 바사가 군대를 이끌고 일망타진하러 오겠지요. 그런데 얼마나 두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겁니까? 자, 6장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글이 이거예요. 그 글에 이르기를 이방 중에도 소문이 있고 가스모도 말하기를 내가 유다 사람들로 더불어 모반하려 하여 성을 건축한다 하나니 내가 그 말같이 왕이 되려 하는도다. 자, 9절 말씀. 이는 그들이 다 우리를 두렵게 하고자 하여 말하기를 그들의 손이 피곤하여 역사를 정지하고 이루지 못하리라 함이라. 이제 내 손을 힘있게 하옵소서 하였노라. 자, 이러한 적들의 방해 가운데 느헤미야의 대처 방법에 우리들이 주목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말씀 4장 4절 말씀을 여러분들 14절 말씀을 여러분들이 눈여겨보시기를 바랍니다. 14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지금 이스라엘이 두려워하는 것은 산발락과 이방 족속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라 라는 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하고 있는 일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약속하신 바는 절대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일 가운데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그 계획이 있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래서요, 그 방해가 두려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걱정하지 말아라. 하나님의 약속을 저버릴 것에 대한 두려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이지 주변의 환경들이 두려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두려워해야 될 것은 지금 눈앞에 보여있는 문제가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서도 선하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불신앙이 내게 오지는 않을까 하는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두 가지 전략을 짭니다. 하나는 언제 쳐들어올지 모르는 적들을 대비해서 철저하게 방비를 해요.
9절에 보면 파수꾼을 두어서 주야로 그를 지키게 하고 13절에 보면 일을 하는 사람들, 일하지 않는 사람들을 나누어서 일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칼과 활과 창을 두고서 지키게 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기도하는 자에게 담대함만 주실 뿐만 아니라 전략도 주십니다. 전략도 주세요. 기도한다라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는 게 아니라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행할 수 있는 지혜와 담대함을 얻는 거예요. 따라해 봅시다. 기도하고 일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신다. 아멘. 기도하고 행하면 하나님께서 행하십니다.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행하면 그건 누구의 일이 되는지 아십니까? 내 일이 되는 겁니다. 내 일이 되는 순간 그 일은 하나님의 일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수 없는 겁니다. 다른 하나, 많은 헛소문들에 대해서 느헤미야는 일일이 대항하지 아니하고 침묵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기에 가능한 일이죠.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믿는 자만이 담대하게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 faith라고 하는 단어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어떤 보니까 F는 forsaking, A는 all, I는 I, 그리고 T는 take, H는 힘이란 단어예요. 그러니까 이 말을 연결해 보니까 forsaking all, I take him이라는 말이에요. 믿음이라는 건 뭐냐면 눈에 보이는 모든 것을 버리고 그분을 붙잡는 게 믿음이라는 겁니다. 느헤미야는 계속되어지는 적의 그 방해를 경험했어요. 때로는 헛소문으로 두려움을 유발시키는 것을 통해서, 또 때로는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괴략을 직면하고 있을 때 그는 그 상황들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께 탄원하며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어느 마을에 강아지 하나가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헤매고 다녔는지 주인이 없는 이 강아지가 굉장히 초췌하고 볼품없어 보이는 거예요. 너무나도 더러운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강아지가. 그래가지고는 이 강아지를 사람들이 아무도 주목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강아지의 목에 달린 이름표가 눈에 띄는 거예요. 누군가가 그 이름표를 보았는데 그 이름표에는요, 이 강아지의 소속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강아지의 소속이 뭔지 아세요? 왕궁 소속의 강아지인 거예요. 왕궁 소속. 그거 여러분들 그 영국의 영국 왕실에만 키우는 개 이름이 뭐죠? 아나요? 코기인가요? 예? 코기 아세요? 코기? 다리는요 굉장히 짧아요. 짧은데 귀는 이렇게 여우귀처럼 생겨가지고 굉장히 여우처럼 제가 좀 여우같이 죠? 여우같이 생긴 강아지 있어요. 다리는 짧고. 근데 그런 영국 황실에만 키우는 개입니다. 걔는요 굉장히 지위가 높아요. 일반 사람들이 개 함부로 못합니다. 왕국에 속해 있기 때문에, 황실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러니 여러분, 사람들이요 이 개를 볼 때마다 이제는 어떻게 하겠어요? 아이고 개님, 인사하겠죠. 아이고 개님 여기서 고생하셨군요. 그리고서는 이 개를 왕궁으로 호의 모셔드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이 얘기를 통해서 뭘 느끼는지 아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에요. 왠지 아세요? 우리의 소속이요 어마어마하기 때문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의 소속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러니 우리는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우리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 아시죠?
나 아시잖아요, 하나님. 나 좀 도와주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이게 우리들에게 힘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무비보셋의 이야기가 나와요. 다윗이 왕이 되고 난 이후에 그의 친구였던 요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기억하고는 그에게 은혜를 베풀려고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 무비보셋이 두 다리를 저는 절름발이인 거예요. 그가 살고 있던 곳이 어디냐면 황량한 광야 로드발이라고 하는 그런 곳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가 왜 거기에서 살고 있었느냐? 그것은 말 그대로 그때 당시에는 새로운 왕이 세워지면 그 전에 있는 왕의 그런 모든 친족들이라든지 모든 왕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들은 다 숙청을 합니다. 다 죽여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그 무서운 두려움 때문에 피해서 그 황량한 광야 로드발이라는 곳에서 지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다윗이 이 무비보셋을 찾아갔어요. 여러분, 무비보셋이 자신을 찾아온 다윗을 보는 순간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아이고, 임금님 어서 오십시오 이랬을까요? 아니죠. 굉장히 두려움 가운데 있었을 겁니다. 사지가 떨리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져 있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무비보셋이요, 다윗을 보는 순간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무엘하 9장 8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절하여 이르되 이 종이 무엇이기에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보시나이까. 다윗이요,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의 식탁에서 같이 밥을 먹자라고 얘기했을 때 무비보셋이 두려워서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죽은 개 같은 나에게 당신 왜 이러시는 겁니까? 다윗이 그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은총으로 인하여 너의 아버지 요나단에게 받은 은혜로 인하여 내가 이 은총을 베풀겠노라. 여러분, 무비보셋이 어떤 자격이 있기 때문에 지금 이 놀라운 대우를 받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받았던 은혜가 있기에 그 은혜를 고스란히 베풀어 준다, 그 말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나를 아시지요 라고 우리들이 기도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자격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자격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시고 우리를 쓰시는 것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강건적인 은혜는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며 기도하는 자에게 임하는 겁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를 비웃는 자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자들에 대하여 여러분들은 어떻게 대응하시겠습니까? 목소리로 대응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포기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 저 아시죠? 하나님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도와주세요. 그리고 그 믿는 믿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걸어가라 하시는 그 비전의 길을, 부흥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도와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힘들 때는요 힘을 내야 됩니다. 장로님 힘드시죠? 힘들 때는요 장로님 힘을 내야 됩니다. 근데 그거 아시죠? 힘들 때 힘내라는 게 제일 힘들어요. 힘들어 죽겠는데 힘내! 위로가 되나요? 안 돼요? 미안해요. 네, 많이 얘기했는데. 힘내요. 그래요. 힘들 때 힘내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아세요? 그런데 힘들 때 힘내세요. 장로님 힘내세요. 어떻게 힘을 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하나님 저 아시잖아요. 나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하나님 앞에 매달려서 힘을 내야 되는 겁니다. 포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저는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권면을 하고 싶습니다. 누군가가 여러분들에게 조롱과 또 두려움 가운데서 그런 어려운 시간을 지나가고 있다고 한다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셨던 그 뜨거운 불이 사라졌어. 이 문제들 앞에서 두려움을 떨고 있다고 한다면, 오늘 문제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뜨거운 믿음과 하나님이 주셨던 열정들이 사라진 것이 문제임을 깨닫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오늘 그렇게 기도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겠습니다.